7년 환란기에 일어날 세 가지 사건, 이게 오늘 다니엘서 10장을 요약하면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잘 깨달고 여러분에게 영적 부장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라는 것을 언제든지 잊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암송하시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고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잣대고 기준이고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칸에 카논, 캐논, 정경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또 세상의 새로운 기준이 많이 만들어지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했죠.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의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 잣대와 표준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절대 진리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당당의 교회에서부터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시고 인생을 살 때 절대 진리의 성경을 앞세워야 돼요. 성경을 말을 하셔야 되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그건 사단을 돕는 일이 될 겁니다. 그거는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오해라고 하는 늪에 빠져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인생의 파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 눈을 버떡 뜨시고 성경이냐 아니냐 라고 안경을 쓰시면 100%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일단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성경 중요한 구절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그게 그 순간순간 작동되지 않을까요? 그게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생각이 떠오르고 그게 거기에 적용이 되고 거기에 대입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이 중요한 구절도 전혀 생각과 마음에 하나도 없다면 결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나와요. 여러분의 복음이 나오고 여러분의 기준이 나오고 여러분의 안다는 것이 나와서 결국 그것이 마귀에게 빌미로 쓰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현실이 지금 가고 있어요. 너무 모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거에 속지 말고 절대적인 성경을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큰 전쟁에 관한 사건을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것을 다니엘 117페이지에다가 큰 제목을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써놓으시길 바래요. 자, 10장 1절 위에다가 큰 전쟁에 관한 사건 이렇게 대절을 써놓으십시오. 알아서 오늘은 1절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바사는 한문으로 번역돼서 옳지가 않아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고레스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날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아스티아게스 왕과 에스더와의 왕비 사이에서 난 난단의 딸의 바로 자녀라는 것. 그래서 캄비센스와 같이 결혼을 해서 꿈을 통해서 나라가 다 자기 딸의 소변이 나라를 뒤엎는다고 해서 자기 남편이나 아들이 나면은 자기 나라를 뒤엎을 것이다. 그 꿈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성취시켰고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성취시켰다는 것 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레스가 3년이 되던 때에 벨드사살을 이름하는 다니엘이 무엇을 받는가 했더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을 알았고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쁘십니다. 여기 성경을 보시는 모습이. 큰 전쟁에 관한 것들을 알고 깨달았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압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고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해서 알았고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큰 전쟁이 뭘까?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 말하는 전쟁은 거기 프툴레미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남방왕 프툴레미,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전쟁의 역사도 맞지만 이중 반복 예언을 적용을 꼭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큰 전쟁에 관한 이 환상을 알고 깨달은 예언 성취는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내에 있는 그 전쟁에서 예언 성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6장에 큰 전쟁이 뭐가 있습니까? 붉은 말 전쟁. 붉은 말의 네 말의 징조 중에서 붉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쟁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미혹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전쟁이 있으리라. 표적 징조가. 그거를 지금 다니엘이 알고 깨닫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계시록 차이는 몇백 년, 700년, 800년 차이가 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인간적으로 보고 사도 요한이 인간적으로 봤다면 말씀이 같을 수가 없죠. 같으면 이건 귀신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수천 년이 흘러도 말씀은 다 짝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큰 전쟁은 바로 다섯째 나팔로 연결이 돼서 무중에서 황충이 나와서 황충 5개의 환란의 전쟁으로 이 큰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개월 환란의 전쟁이 딱 끝나면 전 3년 만에 끝나서 후 3년 만에 시작될 때 여섯째 나팔이 딱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3차 핵전쟁으로 연결이 되는 큰 전쟁에 관한 것을 알고 깨달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느냐? 계시록 16장 바로 여섯째 진노 대접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은 예언 성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큰 전쟁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해주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본적으로 아시죠? 아시죠? 모든 성경은 역사적인 말씀이든 이스라엘을 모델로 쓴 것뿐이에요. 그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성경을 보는 눈이 제대로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큰 전쟁을 지금 가는 것을 알 때 지금부터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까지의 예언 성취가 우리에게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큰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큰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큰 전쟁을 허락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 큰 전쟁에 관한 것을 허락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와 경륜의 역사관이 뭡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세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과 마귀에서 묶여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느냐. 그리고 결국 소와 여기 보니까 나귀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곳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모델이에요. 꼭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소와 나귀보다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다. 이 범죄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1장 4절에. 그리고 행악한 종자요. 종자가 소와 나귀보다 못한 종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종자가 행악의 종자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자식으로다. 자식은 부모를 알아요. 소도 임자를 알건만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만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바로 이것 때문에 큰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장 5절에 보니까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의 방법을 쓰시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태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멍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은 큰 전쟁을 통해서 매를 더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을 알아보질 않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직접 우리가 순종으로 표현되는 게 11조라고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이라고 11조 본문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소도 임자를 알건만 나귀도 그 구유를 알건만. 근데 어찌 세상에 사람들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하나님 또는 심판주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을 왜 그걸 누리지 못할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또 강림주, 재림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큰 전쟁에 관한 것을 허락하셨다. 이게 첫 돼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순종을 안 하니까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순종하라고 하는데도 그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자기 어떤 철학, 자기 어떤 우상 이런 것 때문에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그 전략과 기술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사람들을 80억의 모든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큰 자극 큰 전쟁을 허락하셨다. 결국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6장을 통하여 붉은 말의 전쟁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도 허락하셨고, 그럼 다섯째 황충이 나와서
여러분 정갈 같은 권사로 입맞지 않는 사람을 팍팍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죽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놓은 걸 보시려니까 하나님의 억하심정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방 종교의 신들이라면 그런 장치를 하잖아요. 확 죽여버리지. 고통을 주고 죽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장치를 해놔요. 죽을 수 없다. 그리고 핵전쟁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워낙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의 핵전쟁을 통하여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강력하게 장악하게 만들어서 1대1을 완벽하게 민족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이 재림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고 나머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감난산에 올림산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주님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또 전쟁을 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멸하고 짐승과 고시산자를 산지를 묶어서 이왕 불못에 던져서 나머지를 구원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만들길 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하고 기쁨을 즐겁고 그러나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 경영하는 것을 네가 경영해봐라. 잘 되지. 그 잘 되는 게 성령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다가 마귀는 잘 되게 해 모든 일을 쫙 일사천리를 잘 되게 했다가 결국은 다 될 때 무너뜨리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때는 소생을 못해. 낙심 못해. 조금 하다가 실패하는 건 다시 재기해. 마귀의 그 속임수가 바로 그거야. 근데 하나님은 초반부터 막아버려. 그게 하나님의 방법과 달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방법이 틀리거나 그러면 초반에 극구 말려야 안 말려요. 자의식이든 사이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딱 부모가 그 관점을 보고 부모의 시야를 보니까 분명히 제가 가지고 망할 것 같아요. 그럼 극구 말려야 안 말려요. 근데 꼴리기 싫은 사람이 막 하려고 해.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경험이 있어서 저건 틀림없이 망한다. 그러면 가만히 내비둬야 안 내비둬요. 잘 되게끔 내비둬야 안 내비둬요.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이 쭉 잘 되다 끝에서 바벨탑처럼 무너지면 회복 불가능해요. 근데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 막 하던 분들이 내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목회도 그래요. 결국 잘 됩니다.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 자, 이 큰 건쟁에 관한 말씀은 핵심 요약이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티그리스 강에서 주님 만난 사건이에요. 이게 10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여기 힛데겔은 바로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라크 지역에 보면 갈대아 우리에 보면은 한쪽에는 유브라데스 강, 하나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죠. 예, 그 힛데겔을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큰 강가에 바로 다니엘이 있었는데 누구를 보느냐? 이제 5절부터 쭉 보는데 한 장 더 넘겨서 거기서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10장 5절에 말씀 보니까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의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이 세마포의 순금띠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세마포는 받으면 정결, 신실,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
큰 세마포와 우바스 순금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님으로 성경에 다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다니엘이 지금 만난 사건이에요. 우리도 만나고 싶어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거 슬금띠과 세마포옷을 입은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 6절에 보니까 시작. 그의 몸은 황홀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눈과 같고 그의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난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몸이 한옥 같다는 말은 영광 같은 영광의 주님을 말하고 얼굴이 번개빛 같다. 이거는 거기 쭉 나오죠. 번개빛 같다. 그리고 햇불과 이런 능력은 통찰력과 전지 능력을 말하고 그리고 거기 다른 빛난 녹과 이런 거는 전능의 권능을 의미하고 말소리는 뭡니까? 위엄을 말하고 이거는 계시록 1장에 우리가 많이 공부한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 모습을 다니엘과 세례 요한이 봤던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지금 본 거예요. 디우스 강에서.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홀로 보았대. 나머지는 왜 못 봤을까? 준비가 안 됐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 알고 보는데 나만 못 보네. 그러면 조금 속상하지요. 여기 보세요. 나만 홀로 보았고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해도 똑같은 사건의 고난을 받아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들이 신앙관이라는 데 있어요. 신앙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관이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역사관을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배적으로 그걸 틀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각을 틀을 가지면 되는데 또 조금 더 이해를 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틀을 가지면 되는데 늘상 부정적인 틀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그런 자기의 어떤 것이 달라서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처럼 매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든 뭔가 있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과 좋은 생각으로 또는 뭡니까 믿음의 생각으로 말씀의 생각으로 그거를 딱 바라보고 그 소리를 듣고 그거를 접근하고 해석한다면 베풀 주님 만나. 근데 똑같이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다리를 부러뜨리냐. 예배를 잘 드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태클을 걸어가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어뜨려 가지고 부러뜨리십니까? 다음번 저 방학동으로 이사갑니다. 아주 교회 방학을 해요. 그분은 신앙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아이 그만이라 하나님 감사해. 한쪽 다리는 멀쩡하네. 하나님 감사해. 그래도 다리가 부러져서 감사해. 목이 안 부러지고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전도 못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해. 내가 이 발로 많은 사람을 섬기도록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자기에게 유익되도록 뭔가 플러스가 되도록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팍팍 만납니다. 이거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지. 주님은 누구에든 다 만나주길 원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달라서 그래요.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밭
이 사람은 좋은 밭이야. 똑같은 담임 목사의 책망을 받아도 그 사람은 살아나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은 삐져. 그런 분들은 호박죽을 많이 먹어야 돼. 상태는 뭘까? 하나님도 한 분, 담임 목사도 한 분, 똑같은 고난이야. 왜 달라요 상태가? 똑같이 여러분 티브리스 강에 포로들이 다 있어. 유대인들이 지금 포로로 다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왜 다니엘에게만 봅니까? 다니엘에게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나만 홀로 보았고, 다니엘 잘하고 있네,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왜 다른 사람 못 봅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은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근데 이 사람은 더 원망불평하고, 왜 그래 철저히?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분 마음밭이 지금 틀린 거예요. 늘 신앙생활 하던 생각이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꾸 그 인생의 전쟁을 허락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전쟁하고, 부인을 통해서 전쟁하고, 자식을 통해서 전쟁하고, 성도끼리 전쟁을 하고, 가장 믿었던 주마고의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문자 와가지고 너하고 절려! 이리 전쟁해버리고.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쓰시겠다는 징조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과 아내를 비교해 보시려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듭난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세요. 학층까지 나옵니다. 친구끼리 고난입니다. 근데 그 부인은 뭐라 그래요? 이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시키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상태가 달라요. 결과가 환경은 같은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도 보세요. 환경이 똑같은데도 사울은 늘 마귀적인 생각을 해요. 다윗은 환경이 더 어려운데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생각으로, 늘 말씀의 생각으로 가니까 더 승리하더라고요. 근데 사드락감에서 여러분 또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인데 생각이 또 똑같은 부정적으로. 그래서 농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둘이 생각이 우쩍 같아. 얼마 숨기자, 다 드리기 아깝다. 처음에는 드리려고 고백을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조금 일부를 숨기자. 둘 중에서 부인이든 남편이든 둘 중에 이게 의견이 통일이 안 됐다면 됐을 거예요. 통일이 마귀적으로 통일이 된 거야. 그래서 얼마나 숨겼다가 두 부부가 한 날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는 사건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저는 목회를 34년 해보면서 좋은 환경 가운데는 늘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고난과 역경과 제 인생에 넘어진 일이 생기고, 태클이 걸리고, 가슴이 아프고,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주님 만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죄가 많은 것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으니라. 고난이 많을수록 영광도 크는 법.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우려싸움을 당하고 막 실패하고 좌절할 때, 이럴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니엘이 얼마나 포로로 가서 여러분 힘들겠어요. 마음으로. 정치인으로서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성전이 없지 나라가 없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쓰리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 주님을 흘러보는 걸 보십시오. 이 영광의 주님, 이 금띠의 세마포 입은 예수님을 보는 걸 보시라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여러분 느끼면 다 살아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봐. 다른 포로들은.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분은 새롭게 막 주님을 막 마음에서 깨달아. 그리고 막 감사가 나와. 내게 고난이 주신 거 너무 고맙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 주시고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책망받는 거 고맙구나. 내가 가정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 참 감사하구나. 이래서 내 마음이 좀 낮아지고, 이래서 좀 겸허해지고, 이래서 좀 뭔가 내가 교만하지 않고 너무 고맙구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래도 고난은 싫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다니엘은 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고 고향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걸 늘 그리워했고 이 여러분 영적인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생각과 마음의 마인드가 영적이었고 긍정적이었고 늘 여러분 후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포로들은 늘 자기 먹고 사는데 앙앙대고 토닥토닥거리고 그저 뚝뚝거리고 그냥 먹고 자고 이렇다는 거죠.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고 또 가면 갈수록 교회와 신앙생활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오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예요. 더 영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두려움에 사표 낙심하고 더 시험거리고 늙은이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오고 기독교에 막 박해가고 핍박이 오고 예배는 못 드리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막 담임 목사들 막 감옥에 쳐놓고 이럴 때마다 막 다 깨고 기도하고 막 감사하고 더 좁은 길로 가는 부류가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처럼 다 거룩하고 경건히 가는 부류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더 넓은 길로 막 쭉쭉처럼 아이고 나 살려라 나만이라도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넓은 길로 날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원대한 이 위엄한 평화한 빛나는 영광의 주님을 꼭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화에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이 여러분 세마포옷을 입고 빛나고 눈이 빛나고 녹과 같은 주님을 다 디오리스강가에서 만났습니다. 그 만났을 때 다니엘이 우와 그래도 말해요. 네가 대단합니다. 내가 말이죠 주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래 봐도 내가 주님을 디오리스강에서 만났어요. 당신들은 하나도 못 만났죠. 이렇게 펄펄 살아납니까? 펄펄 자가 살아납니까? 펄펄 힘이 납니까?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하고 똑같아. 1장에 예수님 만나니까 힘이 쭉 빠지고 죽은 것처럼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1장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꼬꾸라졌어요. 사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8장에 팔댐이 남아 230km 막 다마스커스를 향하여 예수님의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팔팔대. 그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확 만나가지고 눈이 실명하면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죄가 어찌 핍박을 했습니까?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라고 다 꼬꾸라졌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성도를 핍박하면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그만두질 않아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 사도 요한을 보시니까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경을 알고 계시록을 100번, 200번, 300번 읽은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기가 죽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부터 기도 하나 할수록 살아납니다. 성경을 알면 할수록 막 목에다 힘을 줘요. 헌금을 많이 내보낼수록 막 힘을 줘요. 막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말이야 막 이만희처럼 안산홍처럼 말이 조유산처럼 막 그래버리네. 그리고 자기가 흰말 타고 사진 딱 찍고 가기 다 걸어놓고 조금 교회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조금 교회 사이즈가 크고 조금 뭐가 대단하게 돈 있고 뭐 그러면 제일 먼저 힘이 들어가는 게 뭐냐? 바꿔 모든 걸 바꿔 모든 걸 바꿔 이정민 노래를 그렇게 사랑해. 제일 먼저 아주 반응이 큰더구만. 응? 그래서 나중에 다 바꿔 식구들 자기도 바꿔 남편 아내도 다 바꿔버릴까요?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 분명히 주님 만나서 꼬꾸라지고 힘이 빠지고 죽은 것처럼 됐다고 했어요. 우리 속에서 겸손의 예수님의 속성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100% 살아나야 돼. 그런데 나머지 우리의 교만, 자, 시기 질투, 혈기, 자기 자랑하는 거, 이거 힘이 빠져야지. 왜 이렇게 힘이 살아나냐? 여기서 만약에 힘이 주님 만나가지고 다니엘이 말이고 이야 좋았어 해서 그러면 주님이 다쳐버려요. 한꺼번에 야곱을 봐봐. 야곱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씨름할 때 야곱 강가에서 자기 죽이질 않아요. 힘을 떼질 않아요. 막 한도배를 탁 부러뜨리잖아. 천사가 목에 힘 빼야 됩니다. 눈에 힘 빼야 됩니다. 말하는 거 힘 좀 빼요. 목을 뻣뻣하게 넣지 말고 눈을 말고 힘을 주지 말고 그러지 말고 말도 말이야 그냥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말에 팍 내지르는 거 말이야. 그러지 마.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건 아직도 은혜가 뭔지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 모르고 남은 천국이 뭔지 모르고 지옥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관계가 안 깨진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주님 동행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지금까지 나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힘주는 거 봤어요? 본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오늘 아침에 베란다에서 머리를 하는데 말벌 큰 한 마리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로 딱 봤어요. 그리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그래, 저것도 생명이지. 하나님이 저 말벌도 만드셨지. 그래, 죽이지 말자.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럼 내가 그래서 힘이 빠진 거야.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다가 다 떠놓고 주님의 은혜가 없고 그런 생명의 존중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이런 말씀의 속에서 작동해야 된다면 돌아서자마자 그냥 신발 이 몸에가 쓰레빠를 탁 잡았을 거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는지 아세요? 얘가 자꾸 나가 좋다고 가까이 오는 거야. 그 말벌 큰일 있잖아요. 가만히 붙어 있으면 되는데 자꾸 나 이런 데서 가까이 와 얘가. 나한테 우연적인 그런 느낌이 와.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 오늘 아침에. 그 말벌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참아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생명도 얘도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를 위협하지 않으면 내가 공격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자꾸 가까이 오네요. 자꾸만 가까이 와. 자꾸만 또 그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죽여. 이래가지고 빛을 탁 뗐더니 한 방에 죽더라. 그래 내가 그 말벌한테 그랬어. 미안해. 네가 나한테 위협적으로만 안 했으면 너 안 죽었어. 그리고 또 깨달음 주셨어. 마귀가 고난이 사람이 나한테 지옥 갈 만한 위협이 되지 않으면 공격하지 마. 아시겠어요? 그 깨달음이 탁 오더라고. 근데 내가 보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근데 네가 나한테 공격적인 위협만 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탁 오는데 내가 그 순간 주님 만난 거잖아. 아, 사람이든 고난이든 마귀든 내가 나한테 막 죽을 정도 위협이 아니면 내비두자. 기다리자. 그냥 품자. 배려하자. 그러면 알아서 나가라. 알아서 해결이 돼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힘 뺍시다. 힘을 빼야 돼. 여러분, 우리 여전들 회장이 수영을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바다에 가면은요, 누워서 둥둥 떠다니면서 얼마나 편하게 수영을 잘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누웠다 하면 쭉 들어가.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힘을 빼야 된대. 힘을 안 빼면 바다에 수장돼. 힘을 빼니까 저렇게 요즘도 저 날씬한 분도 동동 떠들었어. 그럼 늪에 빠졌어. 막 자기 힘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더 빨리 들어가. 그때는 힘을 쭉 빼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힘을 쭉 빼고 있어야 돼. 상대가 나를 건지러 올 때. 근데 급하다고 막 힘을 쓰고 막 퍼득대고 오자마자 막 팍 껴안지요. 그 힘이 엄청난 거 아시죠? 그럼 같이 죽어요. 그래서 그 힘을 빼기 위해서 건지러 간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먹으로 눈을 팍팍 때리는 거예요. 그럼 눈이 먹으니까 힘을 주는 거죠. 그때는 다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힘이 들어가면 주님을 만난 사람, 세상 사람부터 힘을 빼지 않으면 다 넣은 거죠. 힘을 뺐을 때 하나님 보십시오. 겸손할 때 낮아질 때 주님을 늘 만나고 편안하고 기다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면 없어요. 반응을. 자, 10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보십시오. 다니엘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힘이 쭉 빠지고 이제 누웠어. 그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다 만들어주잖아요. 아주 그냥 잠들었어요. 아예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와서 얼음 만져주시잖아. 주님이 얼음 만져주시는 분은 18절에 뒤에 또 나와. 내가 겸손하고 날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늘 나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차 안에서 힘을 쭉 빼고 있으면요, 어느 곳이든 어떤 영역이든 주님의 손길이 쭉 다가와서 나를 이렇게 터치해 주십니다. 나를 만져주셔요.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아닙니까? 이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10절 11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고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하니 내가 떨며 일어서리. 보세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힘을 뺄 때, 주님 만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자기 힘을 뺍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힘을 가져놔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라오디게아의 3장 18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불을 연다는 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사야지 절대 쓰러지지 않고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 힘을 뺄 수 있어요. 그리고 흰옷을 사야 되고 알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야 돼. 이럴 때 이런 사람은 늘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너 주 하나님의 사람아, 너 은총 받은 사람,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걸 말해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은총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의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런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네가 그렇게 깨달으려고 스스로 겸비하고 결심할 때 내 말이 응답받았다. 내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다. 이렇게 주문하시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두 번째 대제에서는요 바로 그거예요. 티그리스 강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다니엘, 사도 요한처럼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판본론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 방법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현실의 환난을 뚫고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후 3년 만에 당할 사건으로 오늘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은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네가 이리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 다음에 14절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뒤의 일이더라.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20일 동안에 페르시아 왕의 군주가 막아버려요.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 만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할 때에 그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또는 이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바로 이 페르시아 왕 군주라 헬라 군주라는 말은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를 보세요. 각 나라를 담당하는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을 담당하는 마귀가 있고 각 교회마다 마귀가 특성이 틀려요. 각 사람에게 접근하는 마귀가 틀리다는 거예요. 예컨대 시골 가면 꼭 사람 죽은 장소에 사람이 맨날 죽어가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물에 빠진 장소에 늘 시골 가면 물에 빠져 죽지요. 그 많은 시골 사신 분들은 그 경험하셨죠.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이 말씀이. 페르시아의 군주, 헬라의 군주가 막았다. 이거는 바로 각 지역을 담당하는 사단 마귀가 바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라산이나 까치산이나 히말라야 산이나 하여튼 그래 백두산이나 산마다 딱 가면 영적인 그 느낌이 달라. 게라산은 지금 매일 기도를 많이 쌓아가지고 꽃이 확 펴지고 게아가 흔드시라. 무슨 기도 많이 쌓는 분들 그 산에, 그 산에 올라왔다 가신 분들 다 건강하고 은혜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중도의 곡한 동네에서 목회할 때 아차산이 있어. 아차면 살고 아차면 죽어. 지 아차산이 있는데요. 저녁마다 이 사랑교회 성도들 데리고 막 설교를 다녔어요. 그러면 무당들이 와서요 막 한쪽에 막 구슬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쪽에서는 막 쥐야 기도하고는 한쪽에서는 무당이 막 땡가를 또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더 기도를 세게 막 쥐여 저 무당도 불러내 주시고 그러면 얘네들도 열받아가지고 말이야 와샤 막 드드드드 그리고 막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거예요. 에이 그리고 내려가버려요. 그런데 그 산은 그 영적인 걸 점령하니까 그 산의 특성이 있어요. 아차산은요 지혜를 주신 산이다. 산마다 기도해 보면요 지혜가 임하는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평강을 주는 산이 있고 막 능력 주는 산은 어디냐면 저기 삼각산이 능력을 주는 산이야. 삼각산 정말 기도 많이 내려갔는데요. 삼각산 그 정상까지 오면 거기 막 능력이 막 능력이 막 산마다 달라요. 산마다. 그게 뭐냐? 그 산마다 지역마다 강마다 그다음에 모든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강을 갖다 싹그리 청소해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담당했던 무당 귀신들이 싹 떠났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귀신들이 마귀들이. 이걸 지금 페르시아 군주 헬라 군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먼저 손들고 방언 기도하고 먼저 명령 기도하고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다니엘이 20일 동안을 막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막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전쟁이라든가 이걸 막 전해야 되는데 뭐 막아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21일 동안을 막. 거기서 막 전쟁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는 것이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뭔가 막아. 항상. 어디 산기도할 때, 집에 갈 때, 운전할 때 항상 막연되니까 얘네들이 마귀가. 그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공격하고 청소를 하고 출발하는 거야. 그 길을 열어놓고 가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영적 원리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이런 성경의 원리를 모르고 또 인정을 안 하니까 매일 그냥 자기 인본주의로 그냥 해버려. 에이 뭘 기도하고 목숨 기도하는 건 뭐 원치잖아. 어디 놀러 가서 기도 안 하고 한번 놀아봐. 다리가 뭔가 다쳐요. 놀이애들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뻥치기 미나토 하다가 600 치면서도 사도신경하고 한대. 난 들었어요 직접. 그럼 나무 주기도 못한데 그러고 나면 그 미나토가 되게 은혜스럽다고 하더라고. 그건 아니지. 그건 그 사람은 그렇게 적용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조금 거시기한 것 같고. 그런 무엇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 내기를 기도하시며 온누기도 만들어주겠다는 원문에 마스크 쓸 때도 나도 계속 쓰거든요. 쓸 때마다 주여 입 조심하겠습니다라고 써보십시오. 마스크가 행복합니다. 근데 나도 그렇게 합니까? 잘 못하지. 그러니까 지역에 집에 들어가서는 마찬가지야. 애들 방에 딱 들어가서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닥 해버리는 거예요. 청소를 해줘야 돼. 끔자리가 이상하다면 다 인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내 생각에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고 말이야 뭔가 안 좋은 생각을 즉시로 명령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이 작고사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막고 있거든 항상.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성경에는 또 그런 방법이 많지만은 그래서 그 21일 동안을 전전 근거하다가 다니엘도 못 이겼어. 다니엘도 못 이기니까 우리도 못 이길 수 있다는 거. 그거 못 이기면 또 미가엘이 와요. 또 여러 가지 천사가 도와준다니까. 또 누군가가 여기다 기도해주고 있어요. 또 못 이기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실패했다고 좌절하면 안 돼 우리는. 자,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당할 일을 깨닫게. 마지막 날에 당할 일. 이게 뭐겠어요? 후산녀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엘이 와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는 거를 한번 성경에 한번 보십시다. 13절 말씀 읽었죠? 보세요.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일뱀 사람 마귀라도 반갑게 이런 자라는 것은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누가 싸워요? 미가엘이 와서 싸우잖아. 미가엘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제 책에 보니까 120페이지, 119페이지에 보니까 천사들의 모습이란데 유대 랍비들이 알고 있는 천사,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는 보통 4개, 5개밖에 안 돼요. 성경에. 근데 유대 랍비들이 알고 있는 천사들은 되게 많아. 왜냐하면 천사들의 이름이 다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조금 기록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천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대로 천사들이 다 이름이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몰랄 뿐이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천사가 뭐냐면 미가엘. 미가는 미가서와 비슷한 뜻이에요. 이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스라엘. 이건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담당하고 후 3년만 때 이스라엘을 돕는 천사들이에요. 아셨죠? 계시록 12장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브리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 소식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게 미가엘이에요. 이스라엘만 또 도와주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대표성입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가브리엘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우리를 돕는 자예요. 이 천사는 우리를 돕는 천사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루시엘은 뭡니까? 찬양을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루시퍼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찬양을 못하게 하고 찬양 가운데 주님 못 만나게 하는 건 이 루시엘의 루시퍼들의 영들이에요. 그리고 막 찬양이 즐겁고 찬양이 은혜가 되죠. 이거 뭐 대단한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라파엘, 인간의 영혼을 주관하는 천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자젤이 다섯 번째가 되는데 아홉 번째가 있어요. 이 아자젤이 뭐냐면 감시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인간들이 뭐하나 감시하거라 그랬더니 아이고 사람들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창세기 1장에 데리고 강제로 결혼해서 아내를 하여 내 피를 낳더니 13.5m 아파트 7층 높이의 자식들이 낳았더라. 그때 천사들이 다섯 번째 아자젤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의 우주운행과 지구의 기상을 주관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니까 천사가 별들이 막 다니면서 도와줬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라후에는 세계와 빛의 천사를 감시하는 천사고, 사라칼에는 영혼들이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바로 이런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요. 그리고 레미엘, 최후의 심판대 부활을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이런 건 유대 랍비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이런 천사들이 하는 역할을 알고 이 천사를 향하여 우리가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우리 만약에 인간의 영혼을 잡으면 라피엘 천사야 내 영혼을 지금 붙들어라. 가브리엘 천사야 오늘 누굴 만나는데 좋은 소식이 있도록 내게 전하라. 이런 명령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천사보다 우리가 위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예요. 천사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천사는 우리 밑에 종이요, 종.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종을 숭배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후 3년 만에 당한 일들을 지금 기록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13절 14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후 3년 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후 3년 만에 일어날 일들은 뭐겠습니까? 예레미야 3장 7절의 말처럼 야곱의 환난을 통하여 대환난에 들어가서 바로 이스라엘인들을 고통을 주고 대환난의 고통을 적군을 세워서 고통을 줘서 이스라엘인을 구원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당할 일이 다니엘서 12장 1절이나 전무후무한 환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데 이후 3년 반 짐승들을 가지고 적군을 세워서 뭡니까? 한쪽에는 용이고 한쪽에는 인간이라는 적그들을 세워가지고 전무한 환난과 고난을 주실 일을 지금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하여 많이 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환난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후 3년만까지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휴거가 되면 되고 그 안에 죽어서 부활하여 나무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예비처럼 마지막에 방 주고 카타콤의 고센 땅이 수고할 땅인데, 이런 복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주님이 준비하셨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힘을 빼지 않고 왕 고집을 가지고 세상이 좋아서 여기 들어간 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또 힘이 빠지고 근심하고 막 아주 전전긍긍하고 막 호흡이 남지 않았더라 17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후 3년 만에 대환난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무한 환난이라고 하냐면 후 3년 만, 전 3년 만은 환난이 아니에요. 대환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 푸른띠에 봐서 지금부터 자기 구원,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법한 자들은 미혹에 이끌려 굳센 떨어져서 그래요. 자기의 큰 구원이라다 앞으로 일어날 예언사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이야. 되는 대로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는 정말 믿음으로 막 이렇게 달려오고 내 영혼을 심으면 안 되겠다. 예? 저 어르신도 오늘 사모가 전하는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대. 그래서 오늘 가야 된다고 그랬대요. 이런 게 내 영혼의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초신자라도. 예? 그런데 이런 자기 영혼의 등한시 여기는 사람은요, 인본주의로 혼합주의로 타협주의가 하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그냥 이게 피피 웃어버리고 농담하고 적그리도 세상 달려고 말 손짓된다라면 아이고 시험 보정물은 비슷하네 이래버리고 또 뭡니까 세상 나라가라면 다 방법으로 말해 교회를 끌어모으려고 하고 막 이야 여러분 이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얼마나 많아.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후삼령만 들어가. 자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모두 집중하고 올인하는 것들이 그런데 신경을 안 써.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런 거 자기는 휴거되고 알곡이라고 하고 좋은 길로 가고 있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고 거울로 보셔야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시록 2장 3장인 것입니다. 대표성으로 착각하는 분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거는 착각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 세상에 막 호흡이 남지 않았다 17절에 그리고 또 주님을 또 만나 사람 같은 모양 같은 하나가 나를 만지니까 호흡이 끊어질 만하니까 주님이 와서 만져주죠. 그죠? 그리고 또 주님이 또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또 힘을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20절 21절에 가서 끝난 게 뭐냐? 헬라 군주 또 바사 군주가 싸운다. 그리고 미가엘이 와서 대항해 줄 것은 미가엘밖에 없다 하고 본문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0장은 세 가지의 사건의 내용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또 듣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이 시대에 꼭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매일같이 삶 가운데 의료에서 만나는 그런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